예, 다니엘서 7장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이시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 자, 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다니엘서 7장을 설교한 목사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뭐냐면 다니엘서 7장이 그 어떤 나라니 바벨론이니 페르시아니 그리스니 로마니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해요. 시대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듣고 나면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영적으로 뭘 얘기를 하는 건지. 그 나라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의 말씀들을 받고 우리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예언서들을 이렇게 보고 하는데, 우리가 읽으면서 가장 눈앞에 있어야 될 게 하나님의 세계와 사단 마귀의 세계, 이걸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자, 여기서 조금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자, 이 사자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여기 나오는 게 사자, 곰, 표범, 또 무섭고 놀라운 짐승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자는 독수리니까 바벨론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만한 게 뭐가 있어요? 아, 그냥 바벨론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세계를 어찌 알겠어요? 자, 이제 영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는 네 생물들이 있습니다. 네 생물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사방에 있는 그 네 생물, 하나님 보좌가 제일 가까운데, 하나는 사자의 얼굴, 하나는 각기의 얼굴에 네 면의 얼굴들이 있어요. 각 생물들이. 그런데 사자의 얼굴이 있고요.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이 있고, 하나는 송아지의 얼굴이 있고,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옆에 네 생물 각각이. 그러니까 주사위 사면체처럼 그렇게 얼굴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세계를 흉내를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생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사단 마귀가 어떻게 자기의 세계를 꾸며 나가는지 이런 부분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하나님 보좌 옆에 네 생물 중에 한 얼굴이 사자입니다.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 있더니, 맞죠? 독수리 흉내도 내요. 사자, 독수리, 송아지, 사람 얼굴처럼 이 흉내를 내는 겁니다. 사자와 같은데, 자,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네 바람이라고 쓰여 있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냐면 계시록 7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절입니다. 찾기 힘드니까 제가 그냥 읽을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포도 자, 이 말씀 읽기 전에 계시록 6장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 서와 우리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그러니까 진노의 큰 날이 있은 다음에 그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입니다.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하면서 쭉 가면서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14만 4천 명을 얘기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나중에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가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요. 7년 대의 환란 때에 죽을 자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데 7년 대환란 때 메시아가 예수님인 걸 알고 자기 진짜 믿는 자 각 지파 중에서 12,000명씩에서 14만 4천 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와 증인도 옛날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된다. 자기들만 구원받을 자다. 신천지 이만인에도 14만 4천 명에 들어와야 된다. 이딴 소리 떠들어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은 정확히 얘기하면 7년 대환란 때 짐승에게 죽임을 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아직 순교도 안 됐는데 쥐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우기고 개지랄 떨고 있는 놈들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명확히 기록을 한다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은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에 증거를 지킴으로 죽임을 당할 자들을 얘기합니다. 14가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심이에요. 14만 4천은 뭡니까? 심판당하고 죽임을 당할 자를 얘기해요. 죽임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들으심이 됐던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게 14만 4천입니다. 숫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들으심을 들어주시는 자를 죽게 해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증거를 지키게끔 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자가 14만 4천 명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속하는 거지 그 이외에 열방에 있는 자들은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많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면서 미국에 살고 호주에 살고 한국에 살고 중국에 살고 영국에 살고 이런 자들은 이방 백성들입니다. 여기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어야 될 자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성경을 지들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꼬여서 교인 만들어서 돈 뺏어 먹으려고 하는 기독교 모든 저주받을 인간들이 얼마나 기독교 예수님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흐트러놨는지 교리를 만들어서 지들 멋대로 떠듭니다. 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물려 불더니 자, 이 네 바람 여러분 스가랴 6장 5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6장 5절 여기서 네 바람이 나오죠? 자 6장 5절 자 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이 네 바람이래요. 그러면서 6절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릉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 말씀을 합니다. 네 가지 말이 나옵니다. 흑마가 나오고 백마가 나오고요. 어릉진 말이 나오고요. 건장한 말이 나옵니다. 내 바람 때문에 이 내 바람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네 바람이 명령을 하셨더니만 흑마가 나가고 백마가 나가고 어릉진 말이 나가고 건장한 말이 나가요. 그러면 이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매. 이 흑마는 뭐냐면 자기를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예요. 흑마라고 하는 건 검다,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심판하지 마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자기 마음을 인정케 하는 그 마음을 끌고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는 자가 북편 땅으로, 하나님 보좌가 있는 쪽이 북편입니다. 북쪽이에요. 글로 갈 때 뒤에 따르는 자가 백마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마음의 죄를 없애주고 그 마음에 성령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뭐냐면 어릉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요. 어릉진 말이 뭐예요? 표범 같은 자입니다. 표범. 어릉진 게 뭐예요? 그 점박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복음을 가진 자들을 얘기해요. 어릉진 말은 거짓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떡에 누룩이 섞여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짓 복음을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이렇게 신학자들이 믿는 만들어 놓은 교리들을 믿는 전 세계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 평신도들, 이들이 어릉진 자입니다. 이들이 남편 땅으로, 남쪽은 하나님 은혜가 내려오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다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대요. 예수님 하나님 믿고 자기 마음에 죄가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의롭게 만들려고 하얗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얼룩덜룩 까맙니다. 여러분, 이 어릉진 말은 거짓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굿수인이, 즉 흑인이 자기 피부를 어찌 희게 하며, 그 다음에 표범이 어찌 그 반점을 없이 하리요. 스스로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음에 할례 받은 자에게 그 마음의 피로, 예수님 피로 모든 죄를 깨끗게 한 다음에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 즉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예수님을 영접해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마음에 죄가 없어집니다. 실제로 예수님 믿고 의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성령님이 죄가 없는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의 마음엔 절대로 성령님이 못 들어오십니다. 이 어릉진 자는 거짓 복음을 갖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해요. 거짓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자,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땅에 돌아다니는 일입니다. 이 건장한 말은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 욥기에 뭐가 있습니까?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하나님이 물으니까 땅에 이리저리 두루 돌아다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듯이 건장한 말은 사단 마귀예요.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땅에 돌아다니면서 거짓자들을 유혹을 해서 지옥을 가게끔 하는 일을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왜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는 자들, 이 땅의 육신의 정욕과 자기 이생의 자랑들만 꿈꾸는 자들은 사단 마귀가 악한 영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마음에 집어넣습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악한 영, 사단 마귀, 귀신이 들어가요. 모든 기독교인들 마음에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는 나를 사랑하나,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하나님 사랑해요, 이러면서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께서 멀어진 자가 누구예요?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자, 8절,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이게 뭐냐? 이 흑마와 백마, 즉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바라는 자들과 그 뒤를 따라서 백마, 사람의 마음에 죄를 없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이 기쁘고 시원하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어릉진 말과 건장한 말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과 스가랴를 읽어주냐면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 이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를 하나님 떼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사자와 독수리는 심판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사자는 찢어 죽이고 독수리도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으로 찢어 죽입니다. 그래서 누가 시체에 죽게 되면은 공중의 새가 와서 너를 잡아먹고 들짐승이 와서 너를 잡아먹으리라. 그랬듯이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세계를 흉내를 내면서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하나님이 그 날개를 뽑아버려요. 지 멋대로 못하게, 아무데로 막 지 멋대로 날아다니지 못하게 그 독수리의 날개를 하나님 뽑아버려요. 그 다음에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나중에.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자,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한대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성전에다가 가지간 미운 물건을 씌우는 것처럼 두 발로 서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단 마귀에게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알게 하시고 집어넣으십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1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니까. 자, 마가복음 7장 21절.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요. 자, 7장 보시겠어요? 7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이라고 나오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사단 마귀가 그 마음에 이전에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배반을 했지만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인간의 마음이 어떤지 몰라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알게 그 죄와 악을 알게끔 사단 마귀에게 사람에게서 있던 죄와 악을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우린 순서를 알아야 돼요. 사단이 와서 날 더럽게 했다고요? 아니요. 인간이 애초부터 범죄하기 선악과를 따먹기 전부터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게 뭡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즉 사람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됐어요. 너무 어지러워요. 죄악이 넘쳐나요. 혼돈되고 공허하며 가진 게 없어요. 죄와 악이 가득 있으니까 만족을 못해요. 공허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죄악이 너무 깊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 마음에 못 들어가요. 성령님이 그 마음에 못 들어가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로 여러분 사람의 이 땅을 가두고 있는 겁니다. 물로 덮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즉 성령님이 이 심판을 두고 우리 마음에 직접 못 와요. 빛이 있어야 돼요. 빛 때문에 어둠이 없어야 되고 물이 거쳐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거쳐야 돼요.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을 건너게 했어요. 심판을 없애버려야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는데 그냥은 못 들어와요. 그래서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죄와 악 시꺼먼 흑암 덩어리에다 빛을 붙이니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땅이 드러나는 겁니다. 빛이 와서. 그 다음에 성령님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에 죄가 있는 자에게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오직 빛 대신 예수님이 그 마음에 오셔서 죄를 깨끗이 없앤 자에게만 성령님이 와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듭니다. 기독교인이면서 죄와 악과 허물이 있어서 자기 죄인이다 얘기하는 자들에겐 절대로 성령님이 못 오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유튜브 한번 보세요. 저처럼 설교하는 목사가 있나 없나? 한 명도 못 봤습니다. 4천여 건의 유튜브를 보면서. 유명한 목사들 거의 설교 내용을 들었는데 한 명도 이딴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이 사단 마귀가 이제 사람의 마음을 받으니까 살인과 간음과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 꼬드기일 때도 이거를 유혹을 해서 더 그 마음에 씨가 있는데 그걸 더 크게 만들어서 여러분 착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예쁜 여자를 보더니 막 강제로 끌고 가서 막 간음을 하고 화가 난다고 막 사람 칼로 찔러 죽이고 이런 거를 막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더해, 더해. 아 이게 야 너 기분 좋잖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이게 사자가 원래 독수리나 심판 가운데 심판을 베푸는 자들인데 자기가 심판자인 것처럼 꾸미는 게 사단 마귀의 일입니다. 자, 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목사들은 이 곰은 로마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로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봤을 땐. 그런데 이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이것도 사단 마귀가 행하는 일들을 얘기해요. 첫째 사자도 마찬가지고 곰도. 근데 그 몸 한편을 들었다라는 건 뭐냐? 한편을 들으면 기울어지잖아요.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저울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함부로 막 엉그러뜨리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 공평함을 없애려고 하는 게 이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이 입은 사단 마귀의 마음을 얘기해요. 입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 사이에 뭐가 씹어 먹는 걸 얘기를 해요. 이 사이 이는 뭐예요? 뭘 씹는 씹어 먹을 수 있는 게 이입니다. 그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이 새 갈빗대가 왜요? 갈빗대는 여러분 가슴에 있는 겁니다. 사람 마음의 중심을 얘기를 해요. 새 갈빗대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새 갈빗대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마음을 가진 의인들을 얘기합니다. 의인들. 새 갈빗대인데 또 새 갈빗대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인 물과 피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님. 숫자 3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얘기하지만 물과 피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진리의 복음인 물과 피와 성령님. 이 새 갈빗대가 물렸다라는 건 뭐예요? 이 사이에. 이 복음을 회파하는 데 힘을 쓴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망가뜨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없애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진리를 없애는 일을 해요. 그래서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한 건 뭐예요? 수많은 영혼들을 씹어먹어 죽이라는 겁니다. 거짓 복음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진리의 복음을 망가뜨려서 엉클어뜨려서 그거 거짓 복음을 믿는 자들 전부 다 영혼들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많은 고기를 먹으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졌던 많은 진리를 가진 의로운 백성,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을 막 씹어 죽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그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여러분 로마 군병이든지 바리새인이든지 전부 다 의인들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게 여러분 이 사단 마귀가 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인들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면서 진리의 말씀을 없애면서 많은 성도들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이 얘기를 해요. 자, 표범이 뭐라 그랬죠? 아까 스가랴에서 얘기했던 어릉진자입니다. 어릉진자. 점박이가 있고 알록달록. 이 죄가 있다라고 믿게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유혹을 합니다. 자, 예수님 하나님 믿고도 마음에 죄가 있는 게 맞아. 이 표범과 같은 역할이 뭐냐? 알록달록. 깨끗하게 보이기도 하면서 점이 있어가지고 죄든 의든지 신경 쓰지 마. 그냥 니네가 믿는 대로만 믿어.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이 표범에게 속아서 표범과 같은 것이 사단 마귀가 이렇게 흐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세계를 거짓 것과 죄 악의 세계로 여러분 막 헝클어뜨립니다.
죄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딴 식으로. 여러분 의인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마음에 죄가 없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는 자는 뭐예요? 절대로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듯이 그 마음에 거룩을 입어야 돼.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빠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면 나도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서. 죄가 있는 자에겐 결코 성령님이 못 오니까 하나님 자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네 생물도 날개가 넷입니다. 6이 아니에요. 날개 넷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개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네 생물이 사실은 천사들을 또 주관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답니다. 그래서 이 네 바람, 에스겔서 10장 21절에 뭐냐면 사단 마귀를 천사장으로 만들었었어요. 천사장으로. 에스겔서 10장 21절에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너는 덮은 그룹이라고 나옵니다. 그룹은 천사를 얘기해요. 사단 마귀가 천사들 다 뒤엎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천사들 3분의 1이 사단 마귀 편에 붙었습니다. 계시록에 나와요. 용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 3분의 1을 사단 마귀가 속여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그 짐승에게 머리가 넷이 있대요.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머리 넷.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네 바람을 가진 천사들처럼 자기도 머리 넷을 가지고 모든 온 세계를 주관하려고 하는 겁니다. 날개 넷과 머리 넷으로. 자, 머리 넷이 있으면 또 권세를 받았으며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이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이 사단 마귀 하는 거 옛날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거스렸으면 그때 하나님이 싹 없애버렸으면 됐는데 마지막 심판의 날 때까지 이 사단 마귀를 그냥 내버려둬요. 왜냐? 인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이 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사단 마귀에게 일을 시켜요. 그 중에 아닌 자를 골라내라. 그래서 사단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욥을 괴롭게 하면서 유혹을 하는 것 마냥 하나님 저주해라. 사단 마귀가 욥을 가장 괴롭게 한 게 뭘까요? 그 아내입니다. 욥을 가장 괴롭게 한 게 그 아내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욥의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뭐예요? 사단 마귀가 그 아내에게 들어가서 욥에게 여러분 고통의 말들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렇듯이 사단 마귀가 악한 영들, 귀신들을 시켜서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저주하게끔 만듭니다. 자, 그 날개와 그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이에요.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이게 여러분 이제 나중에 나올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치시는 게 네 번째 짐승이고요. 어느 시간까지 사자와 곰과 표범은 대기하라고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넷째 짐승은 하나님이 직접 치리를 하시고요. 나머지 셋은 기독교인 중에서 쏘가 있는 자들을 기다리게 합니다. 어느 일정한 시기까지. 제가 좀 이따 읽어드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이 단단한 이로 먹고 부서뜨려요. 누구를? 의인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죽여버립니다.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이 전에 짐승이 뭐예요? 사자와 곰과 표범과 이들보다도 더 악랄하게 발전을 합니다. 자,
그 나머지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이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이 작은 뿔이 누구예요? 이 큰 뿔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요. 이 작은 뿔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 이게 다른 뿔은 작은 뿔이 와서 뭐 이게 작은 뿔은 교황이다, 막 이렇게 막 해요. 근데 그렇게 맞아요.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는데,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렇게만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지 아는 게 없어요. 역사적인 걸로도 얘기가 풀이는 돼요. 그러나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마음을 주시려고 이런 부분들을 다니엘 통해서 쓰게 하셨나, 그 부분이 핵심이지, 그 나라가 누구면 어떻고 뭐 지식만 넓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영적인 부분에 믿음의 세계를 더 넓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로마 10나라가 다시 나눠졌는데 교황이 어느 왕한테 가가지고 그 세 나라를 없애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교황이. 그래서 그 세 나라가 없어졌대요. 그 유튜브에 그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을 봤더니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셋은 뭐냐면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고 물과 피와 성령을 믿는,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곰이 있었을 때 뭡니까? 새 갈빗대로 이로 물어 뜯어주겠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즉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가진 자들을 죽여버리는 일을 곰이 했어요. 그 다음에 넷째 짐승도 새 뿔을 없애요. 새 뿔을. 그거는 거듭난 성도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을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완전히 밟아 죽인대요. 자, 이 작은 뿔에는, 이게 짐승을 얘기해요, 짐승.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하나님을 흉내내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가 있고요, 바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보좌 옆에 내생물이 있는데요, 그 내생물에 얼굴, 몸, 날개, 다리와 바퀴의 눈이 가득하였다라고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그렇듯이 사단 마귀도 하나님 흉내를 내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느니라. 이 입이 있어서 큰 말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참남된 말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런 말들을 하는 자가 작은 뿔입니다. 자, 여기서 계시록 13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3장 2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맞죠? 맞죠?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하고 같아요. 사자 나오고 표범 나오고 곰 나오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사자나 곰이나 표범이나 여기에 큰 권세를 주고 요 넷째 짐승에게도 큰 권세를 줍니다. 넷째 짐승에게도. 그러면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이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얘기해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가증한 미운 물건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어때요? 그를 하나님처럼 만듭니다. 하나님처럼. 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그래서 성전에 가증한 미운 물건이 누구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권세를 준 자가 사자와 곰과 표범과 요 짐승입니다.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니요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얼마나 큰 권세가 있던지 막 기적과 이적도 막 행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자,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맞죠? 아까 뭐래요? 큰 입과 큰 말을 하였느니라. 자, 참남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가 있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하나님의 보좌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회방했다라는 거예요. 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맞죠? 여기 새 갈빗대를 뜯어먹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뿔 중에 셋을 없애요. 하나님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을. 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짐승이 네 번째 짐승이 나와서 하는 게 7년 대환란 때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 때를 얘기한다 그러면 바벨론이니 페르시아니 로마니 그리스니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을 못 합니다. 뭘로 봐야 되냐면 사단 마귀의 세계를 봐야 돼요. 자, 잠깐만요.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자, 13장 여기 쭉 더 말고 뭐가 있느냐? 여기를 봐야 되나? 아까 7장 봐야 되겠죠? 계시록 7장에 있던가? 뭐가 있냐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우리가 정확하게 좀 봐야 되고 이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더 있다가 나옵니다. 조금 더 있다가. 자, 이 사자와 곰과 표범과 네 생물 중에 네 번째 생물은 이제 죽임을 당하고요. 나중에 곰과 사자와 이 표범은 더 있다가 정한 때에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시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고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에스겔서에 여러분 이 부분 나옵니다. 하나님 보좌의 모양이나 이런 거.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심판들이 하나님 보좌 밑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에게 추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이거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심판책을 얘기합니다. 심판책.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이에요.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왜냐면 계시록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천년 왕국이 끝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이 있어요. 이 땅에서 죽었던 자들, 성도들 말고 그 다음에 죄가 있는 모든 자들이 심판책 앞에서 심판을 하나님이 베푸십니다.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큰 소리,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이 보세요. 사단 마귀 부하였던 짐승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천년왕국 끝날 때 얘기해요.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붙는 불이 뭐예요? 불지옥입니다. 불못. 계시록 20장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사자나 이 곰과 표범의 세계에 있는 자들은 좀 기다렸다가 여러분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네 번째 짐승은 먼저 멸망을 시킵니다. 자,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에요.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하나님 앞에 인도됐다는 거. 예수님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시. 모든 열방에 있는 자들이, 의인들이, 그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섬기게 돼요. 섬기게 하시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천년왕국을 얘기합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의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이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내 왕이라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게 무슨 왕이냐, 뭐 느부갓네살 왕이냐, 뭐 알렉산더 대왕이냐, 뭐 이렇게만 따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큰 짐승은 이 땅에서 사단 마귀처럼 행동을 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이 사단의 내 왕은 사단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은 누구냐? 그 예수님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고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들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입니다. 성도가 뭐예요? 거룩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죄도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진짜 마음에 죄가 없고 의인된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천년왕국을 얘기해요.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여 보이는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맞죠? 이 뿔이, 작은 뿔이 나와서 세 뿔을 없애는 거예요. 세 뿔을.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겁니다. 우리 멋대로 뭐 이게 로마 시대에 세 나라가 없어졌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얻을 게 없어요. 세 뿔은 성도들을 얘기해요. 세 뿔은. 이 작은 뿔이 세 뿔을 없애버렸다는 건 성도들을 다 여러 번 죽여서 순교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맞죠? 세 뿔을 없앤 자, 이 세 뿔이 뭐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사단 마귀가 짐승을 통해서 와서 그 성도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성도가 나라를 얻지 죄도가 나라를 얻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 자, 나 예수님 하나님인데 내가 죄가 있어? 그러면 내가 옛날에도 죄가 있었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지금도 죄가 있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기독교인들이 없어요. 그냥 목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믿고 신학자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믿고, 그러면 나같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죄가 없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아멘, 나도 참 그게 옳다고 믿습니다, 이런 동조하는 자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단 마귀 때문에 악한 영에 눌려 있으니까 절대로 진리의 복음이 들어가면 안 받아들여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은 더 심해요. 목사들한테 복음 전하잖아요. 안 듣습니다. 오히려 칼빈 교리를 더 믿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23절.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네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거 저기 7년 대환란 때 나올 짐승의 나라입니다.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이 10뿔은 시험받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험, 일반, 공평, 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한 기회를 주고 하나님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 10뿔은 하나님의 시험해 볼 대상에 사단 마귀에 속했는가, 진짜 진리의 성령님 앞에 속해 있는가. 이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뭐예요? 모든 사람을 왕처럼 여기시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그 중에 심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높일 자가 있고 밑으로 낮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하나님이 세우셨던 하나님 백성들을 지 밑으로 막 밟아서 복종을 시킬 거래요. 또 뭐가 있냐? 사자, 곰, 표범을 복종시킬 수도 있어요. 자기가 제일 큰 자라고. 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대요.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때와 법은 하나님의 법령들을 전부 다 바꾸는 거예요. 자, 안식일이 있으면 이 안식일 언제 지내라. 또 법, 이렇게 해야 하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완전히 사단 마귀에 섬기는 자다, 죽여라 하면서 막 법을 바꿔요.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라. 2년 반 동안을 여러분 죽임을 당하면서 있습니다. 원래 3년 반으로 개혁되어 있는데요. 너무 길면 성도들이 못 견딜까 봐 하나님이 1년을 뺐어요. 7년 중에 3년 반은 완전히 혹독한 죽임을 당할 때인데 여러분 1년을 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계시록 12장 14절에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4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12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14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이거 성도들이 도망간다라는 얘기예요. 사단 짐승에게서 쫓기다가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보호하실 장소를 아마 기회를 주셔서 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사단 마귀의 낯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하며 여자의,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하나님이 양육을 하신대요. 순교를 당하는 그 시점에. 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누구요? 네 번째 짐승이 그렇게 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누구예요? 이제 심판자로 나옵니다.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뭐예요? 권세 있는 자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성도들을 복종하고 섬기게 때가 온답니다. 28절.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를 마음에 감췄느니라.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땅에서 7년 대환란을 이끌었던 이 짐승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천년왕국 때 또 짐승이 여러분 있게 됩니다. 천년왕국 때도. 그 다음에 누가 천년왕국 때 또 들어가서 행복하게 못 살고 정말 비참하게 사냐면 곰과 사자와 표범의 세계에 있던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나오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남은 모든 짐승이 누구예요? 사자, 곰, 표범입니다.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게 뭐냐면 천년왕국 때 여러분 짐승도 다시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 천년왕국 땅 중앙에는 새 예루살렘, 예수님이 계신 또 구원을 받아서 마음에 죄가 없고 성령님이 있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그 땅 사방에는 짐승과 이 사자와 곰과 표범에 있던 자들이 거기다 전부 들어갑니다. 누구냐? 곡과 마곡 백성들입니다. 곡과 마곡 백성들, 거짓 선지자의 무리들입니다. 이 천년이 끝날 쯤에 사단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용을 풀어놓으니까 무적행에서 나와서 그들의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성을 공격하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와서 곰과 짐승과, 곰이 아니라 용과 사단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을 전부 다, 거짓 목사, 장로, 집사, 이런 놈들, 성가대장, 주일학교 교사, 이런 놈들을 전부 다 불족에 떨깁니다. 여러분, 어쨌든 말씀을 보면서 항상 계속 마음에 나오는 게, 예수님 하나님 믿고 마음에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자, 성경에 있잖아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셨다고. 믿음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온 세상에는 죄가 없으되 오직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기독교인이 됐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죄를 내 마음에 있는 걸 싹 가져가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영, 즉 성령님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자, 입으로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자기가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말씀이. 근데 왜 그게 안 보일까요? 1700년 동안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끊겨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천주교 때문에. 거기서 겨우 종교개혁에서 나온 게 개신교예요. 그러니까 근본은 천주교나 개신교나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고 죄가 있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옥입니다. 죄의 작선 사망이니라. 여러분들은 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고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마치겠습니다.